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새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부족한 것들을 빛비춰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운행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신념이나 또 철학, 또 때로는 고집 등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신념이 없거나 철학이 없거나 나름의 고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과 이런저런 의견들에 휘둘려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거나 또 때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 또 철학, 그리고 어떤 고집은 인생을 살면서 일정 부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내 신념, 내 철학, 내 고집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아무리 내 경험이, 아무리 내 관점이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거나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닌 것, 주님의 의견이 맞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신념, 우리의 철학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기도 중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그가 더러운 이방의 음식 같은 짐승과 같은 것들을 먹으라 얘기할 때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끝으로 베드로가 의아하게 여기던 차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만남 속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극진한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이 부분이 나오죠.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난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 만나는 건 우리 율법으로는 위법이다. 깨끗이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에 당신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법, 정말 어기지 말아야 될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요, 자기의 종교요, 자기의 철학이요, 자기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건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이 나타나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혈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율법, 문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신념, 내가 생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쁘고 죄악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옳아요.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고집인 것 같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외적으로 아무리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걸 순종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뛰어넘는, 성령이 스탑하라고 하면 스탑할 수 있고 성령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나의 철학이 너무 강하고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성령이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내가 발을 뗄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심지어 옳지 않다고 가르치려 들 정도로 우리에게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이 그 모든 걸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이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그에게 그래 어떻게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죠. 자기도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당신을 부르라고 내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모르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당신을 부른 이유도 나는 잘 모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당신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식소를 다 모아놨는데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 뒤에 보면 고넬료는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온 식솔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의 운행의 감에 경험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영성생활을 매일 기도하고 충분히 하던 고넬료였죠. 그러니 나는 내가 영성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불러와서 그 사람 얘기 듣는 거 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고 아주 열심히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제한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기대하고 다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를 기쁨으로 초청한 겁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신앙이 그냥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전 더 이상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령 체험해주게 하려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 가운데 그 일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전 좋은 신앙생활, 주변 돌아보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안했다면 성령을 못 만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했고 고넬료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 경험하는 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자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뭐 외적인 거 하나도 여기지 않고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베드로를 통해 기억하십시오. 내 신념, 내 경험, 내 철학, 내 고집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즉시 쓰라고, 바꾸라고, 멈추라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 음성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지금 만족스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만약 저는 영성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불러서 나 그렇게 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는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방인 만나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해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고넬료를 보고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자 할 때 거기에 노라고 말하고 지금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씀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해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온 가족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린 마음,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성령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